자, 3년여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에서 주변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이 공식적으로 주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서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말씀의 성격, 그 내용, 또 그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최후의 설교는 어떤 성격의 설교였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44절에 보면요. 12장 44절 보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리들을 만나는 마지막 설교 그 부분에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외치셨다, 이 말은 아주 강조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아주 부르짖듯이 선포하셨다. 부르짖듯이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듯 외치며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호소, 마지막 경고.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 12장 47절 이하를 보시죠.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마지막으로 믿도록 호소하고 외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경고도 하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저버린다는 것은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판하는 이가 있다. 심판하는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주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현재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도 듣지 않고 나를 거절하는데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내 말을 거절한 자는 그들이 들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베푸신 무리들을 향한 최후의 설교에서 주님의 절박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는 돌아오라는 호소이자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전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도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마지막 호소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적사역의 예수님의 이 최후의 호소 속에는 아주 함축된 요약된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해 오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속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적 주제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고 내용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요. 자, 4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은 여기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여 동고동락하면서 어느 날 묻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이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49, 50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세상의 빛에 관한 것입니다.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미 요한복음 1장부터 몇 군데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목적은 뭐냐?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여기서의 빛과 어둠은 단순히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을 비유로 하여 말하고 있는 진리, 구원의 빛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빛된 삶과 어둠, 불신앙, 죄악, 악함, 불의 그 모든 추악함의 어두움의 정체를 통칭해서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말은 스코티아라는 말인데 이 앞에는 이제 그죠? 뭐랄까 영어로 따지면 더 스코티아 이렇게 더 어둠, 더 다크니스죠. 이 어둠이라는 이것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빛과 정반대되는 악함과 죄악과 거짓과 무지와 기만 이런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상태를 통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에 갇혀 어둠에 속박당하여
어둠에 멸망당할 자로 사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둠이 삼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또한 주제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47절 48절에 이미 앞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현재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심판은 내가 한 그 말을 거절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들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한 모든 복음과 모든 교훈은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에게 이르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의 완성인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 영생을 주는 법.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요한복음 1장 전반부와 요한복음 3장 중반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한복음 1장과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절교하시며 설교하신 핵심적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37절 오늘 본문 첫 절을 가보시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구원의 빛에 대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도 같이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본서에는 몇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메시지와 함께 발췌해서 표적들을 추려서 몇 가지만 소개한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무리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믿음을 가지지 못했나? 그들이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왜 믿지 못했나라고 말하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일찍이 누가 우리의 말한 것과 전한 것을 들었느냐 믿었느냐 탄식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모든 무리들이 대다수가 거의 다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현상을 이사야가 그렇게 이미 일찍이 간파하여 예언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39,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라는 것은 권능을 뜻합니다. 권능.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누가 그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냐.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신 말씀과 그 모든 표적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에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왜 못 믿었냐? 왜 많은 무리들이 못 믿었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선조들이 얼마나 죄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들의 자손들이 메시아를 보내도 결국은 그들이 대다수가 믿지 않을 것임을 탄식하며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있어진 완고함과 불신앙을 말하기도 하면서도 그의 후손들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왜 믿지 못합니까? 42절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자, 이 관리들 중에 더러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종교사회, 종교율법사회, 그 종교 권력사회에 몸담고 있는 그들이 거기서 믿는다고 말하게 되면 자신들의 조직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 은둔신자, 이 은둔신자를 신자로 볼 것이냐 불신자로 볼 것이냐,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대놓고 일제에 반대한 독립투사도 있고 거기에 굴종하여 아부하고 종노릇한 자도 있지만 겉으로는 종노릇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독립군을 도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은둔자들은 매국노로 볼 것이냐 애국자로 볼 것이냐. 드러난 행위는 분명히 매국이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많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내서 애국을 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들의 결국과 그들의 생애의 결과가 밝혀질 것이죠. 우리는 중간에 안 믿었다, 낙심했다, 거역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결국이 믿는 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느냐, 불신앙으로 믿음을 철회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결국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은 죄를 드러내면, 까발리면 그 죄의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떠나서 새롭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또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죠, 이것이. 어쨌든 은둔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자냐 아니냐, 드러내놓고 믿는 것에 대해 두려워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쨌든 신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들이
왜 못 믿냐? 완악함 때문입니다. 목이 굳고 교만하고 완악함 때문에 못 믿었지만, 이사야 예언대로 완악함 때문에 못 믿었지만, 또 하나는 믿는 것으로 인하여 겪게 될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안 믿고 있다, 못 믿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유는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내 안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 죄악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과 손해와 손실, 잃어버림,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잘 보면 그들이 못 믿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냐?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서 믿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눈을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 믿지 못하게, 이율배발적이잖아요.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뭔 뜻이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설교를, 천국에 관한 비밀을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그 말씀을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너희들은 이 비밀을 알고 믿고 깨달는다. 근데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비밀은 그겁니다. 완악함입니다. 완악하여 믿기를 거절하는 자에겐 천국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이 막혀 있다. 주님은 그들이 귀와 눈을 막아버리셨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못 믿게 하셨다. 결과적인 의미의 표현이지만 그 이유와 원인은 그들이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셨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는 너희는, 그것을 허락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완악함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표적을 보아도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는 눈과 깨달는 것들을 주님이 차단하셨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께 구원과 용서와 치료를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 교만하고 완악하여 딱 치고 뭐라고 떠드나 한번 보자, 잘못 말하면 하면서 듣기는 들어요, 표적을 못 겪게, 그러나 다 고변해요. 그리고 죽일 생각, 자기들이 종교적인 기득 세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주목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착각이 뭐냐면 국민들이 날 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 지지 안 해도 지지한다고 끝까지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지가 무너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또 생각해요. 어떻게든 쏘거나 어디로 갔든지 하여튼 지지를 이끌어내는 짓을 다 해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도 그랬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주님을 향하여, 민심이 주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들이 권력가인데,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인데. 그런 완악함, 교만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못 듣도록, 못 깨달도록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믿고 깨달아 구원에 이를 자들은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듣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러서는 안 될 자들은 못 깨닫고 귀와 눈을 닫아 버리셨다. 믿는 소수, 대다수는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할 때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구하고 있었다. 120명 있잖아요. 믿는 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가 대다수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소수도 있었다. 물론 극히 작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에 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며 주를 믿고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고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던 무리들 120명 이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20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안 믿은 대다수의 무리에 비하면 120명밖에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옳겠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 3,000명, 5,000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당장은 그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귀한 생명의 추수,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면 그래도 120명이나 진짜 믿은 자가 있었다. 교회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다 구원받고 다 믿은 자다, 다 진실되게 믿는 자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별로 사람이 없어요, 요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나 진짜가 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요것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듭난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인 복음의 전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말로름 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성향, 좌성향은 사람의 태생에 따라 달라요. 성격 때문에도 그렇고 기질 때문에도 그렇고 가치관 때문에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본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중에도 회개 안 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수많은 꼴통들이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좌가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좌 중에 말도 안 되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는 극자 극우가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와 좌를 바라보면서 힘을 갖고 있는 이 중도의 세력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지, 인류의 역사도 움직이시는 분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축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나태함이 많고 불의함이 많은 고통 속에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교만을 버려야 하면 고통에 처넣으시겠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르게 주의 뜻을, 주의 구원을, 주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조금 시련을 겪게 하시다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죠. 여러분, 정말 작은 무리이지만, 대다수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무리이지만, 이것은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그 물력으로 밟아버리면 한순간에 뿌리 뽑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허접한 작은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대 종교 권력이, 로마의 핍박이, 히틀러의 나치즘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뿌리 뽑지 못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큰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소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남북이 자유와 구원과 인간다운 삶을 향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세계의 빚진 마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복음의 빛뿐 아니라 풍전도와의 6.25 전쟁에서 깔딱깔딱하던 이 나라를 살린, 이 나라의 피를 흘린 세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이 나라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 많은 의인들이 피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니까 그 빚을 갚는 나라로 멋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불의와 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 책임을 망각하고 삐뚤어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여러분, 믿는 자가 극소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주가 전한 것, 주의 권능의 표적을 그들이 대다수 다 믿지 않았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이 더 어둠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많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의 탄식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53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대다수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불신앙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대적함과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유대인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그 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서 보인 갖가지 표적을 그들이 보고 목격했지만 여전히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에 빠져 멸망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수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향하여, 그 후손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것은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지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대부분의 무리들이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닫으셨기 때문에.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에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그대로 바울도 인용하며 또 말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대다수 무리들의 불신앙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대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많은 영적 추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신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것을 거부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완악한 심령,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를 거두시고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현재적 심판은 유보하셨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드는 복음에 대해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끝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할 땐 주님은 그들에게 유보하셨던 심판을 마지막에 내리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인하여 그 모든 구속의 역사와 계획을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불신마저도 당신의 영원하신 구원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까지도 세계 만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기회가 되도록 그 뜻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것은 호소이자 경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분이 밝히셨고, 그분은 마지막 호소를 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멸치 남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식하시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마지막 구원의 말씀을 외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실되게 믿는 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인가? 대다수 그토록 믿으라고 해도 못 믿고 안 믿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놓고 믿으면 당할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은둔하는 믿는 자인가? 생각해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우리를 이 시대 말에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믿음의 뿌리, 복음의 파수꾼, 그 복음을 위하여는 목숨도 걸 수 있는 남은 자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향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